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난주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강해 본문으로 허락하셔서 저는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소망이 생겼냐 하면 골로새 교회가 참 멋진 교회다. 그 성도님들처럼 우리는 교회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었는데 새롭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준비하면서 저의 소원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너무나 훌륭하고 소망이 되고 우리도 그 교회를 좀 본받고 싶은 교회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랑의 소문이 넘쳐나고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근거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또 디모데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게 되었던 그 기간은 딱 3주였습니다. 3주 동안 말씀을 전했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여줬기 때문에 그 3개월 뒤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변화되어진 것을 오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16장에는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바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가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을 때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해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동일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방문한 곳이 데살로니가였고 데살로니가에 3주를 사역했는데 열매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었냐면 경건한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열매도 있었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손이 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3주 동안 머물게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이 야손이 복음에 반대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보석금을 내고 곧 나오게 됐지만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구나입니다. 단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3주를 살아냈더니 그 씨앗이 심겨져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는데 사도행전 18장에는 이 바울 일행이 그들이 평가하기에 누가의 기록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갔던 그 지역이 베레아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인들과 좀 달라서 훨씬 더 관대하고 성경이 이러한가 늘 묵상하는 자들이고 복음의 문이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평가는 평균 이하예요. 별로 기대할 만하지 않은 교회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게도냐뿐만이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서 너희를 본받는 자들이 많아졌고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 저작 연도를 이렇게 따져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성경은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쓰여졌다고 인정받는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3주 동안 그곳에 사역을 했는데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았고 회심자가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그냥 이 교회가 생존이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겼던 그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모범이 된 교회예요. 본받고 싶고 이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소문이 바닥에 퍼졌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에서는 아멘을 안 하시더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씨앗이 뿌려진 것 같았는데 사역을 했던 바울조차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비결은 그들이 본받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열매도 그때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두 대상을 본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일에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칭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부터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도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으로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받기를 원하는데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게 불행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누군가를 본받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면서 제가 제 지난 날을 보니까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칭찬해요. 아주 훌륭한 교회더라고요. 근데 제 모습을 거기에 비춰봤을 때 제가 젊었을 때 나를 멘토링 해주시고 나에게 앞걸음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던 너무나 좋은 선배님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역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로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믿음에. 그래서 내가 본받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뭐 유기성 목사님 같이 이렇게 이미 인정받고 훌륭한 데 앞에 분명히 서 계신 그런 분들에게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배우고 싶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배우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 본받고 싶은 게. 그래서 내가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증거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누군가가 더 잘 갖고 있고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본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좀 민망한 말을 편지에다 자주 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좀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 바울의 의도가 너 내 스펙 알지? 내 열정 알지? 내 능력 알지? 이거 본받으라고 말했을까요? 천만에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요구하는 그 내용은 그가 탁월함으로 열정으로 그가 이루었던 성취를 본받으려고 나만큼 한번 따라와 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고 가는 것을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말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칭찬을 받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소문을 듣는데 너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13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었어요. 어디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건 뭐냐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을 다 갖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 이 표현이 믿음을 설명해 주는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할 때 그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없이 열심을 내면 꼭 실망합니다. 좌절하거나 성공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설명해 주는 거죠.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랑이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우리 가족이나 교회 지체 가운데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대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참게 하고 열매의 결과를 보게 하는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 날 복 주실 거야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떠했는가를 바울이 보여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유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너희가 알고 오라 그래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시기하는 자들 때문에 어디 거할 집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받아들이면 감옥에 갈 정도로 거부받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온전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가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옛날 얘기를 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옛날 얘기는 딱 한 번으로, 이 조건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전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됐다. 이때는 과거 얘기하셔도 되는데, 내가 왕년에 좀 있어 봤다고, 내가 왕년에 좀 누려봤다고 이 얘기하는 거는 저분이 아직 믿음이 어리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 하시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지나간 날들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반드시 이거 하나 필요해요. 내가 뭐 버리고 예수님 믿었나?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믿어왔고 내가 확실하게 생각해왔던 그 가치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좋고 이게 복음이니까 이것도 좋네 하고 또 하나 이 복음을 그냥 내가 1+1 하는 것은 정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버려야 해요. 마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아버지와 배를,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보면 이 버린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꼭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그쯤 어려우면 나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고기 먹고 싶다고. 베드로도 예수님 죽어서 이제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럼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왜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버린 사람은, 돌아갈 다리가 없는 사람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안전한 또 다른 안전지대를 내 뒤에 숨겨놓고 믿어보세요. 절대로 거기로 한 걸음 못 갑니다. 왜요?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네? 그러고 난 여기로 돌아갈 때가 있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만큼은 제자들처럼 버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버리고 따르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겼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버린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늘 어려워요. 늘 고민이 돼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이 버린 것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선택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믿었던 성도님들은 이 버린 게 분명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들에게 올바른 종말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가르침이 왜 필요했냐면 정말 너무 과격하게 믿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을 사는데 내일이 없을 것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2000년 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일 올 것 같이 기다리고 오늘을 살았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던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부활 신앙과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 가운데 어떤 게 더 뜨거워야 합니까? 우리가 더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가까워진 거 아닐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로 서 있는데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러워요. 왜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언제 다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해서 여전히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로 혼돈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나의 선택이 분명하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부러운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부러움이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있는가로 결론이 내려지게 됐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여러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에 그냥 효과적이지도 않은 결과로 남아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고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그들이 버리지 않은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성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기대는 거룩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대와 합당하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이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기대하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께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닮아가길 기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성공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그런 대상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기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왜 두렵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뭘까?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고. 그래서 돈이 좀 없으니까 돈 좀 더 주시라고. 건강이 지금 어려우니까 날 좀 고쳐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날 좀 치유해 달라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이렇게 왜곡되고 내 중심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기대대로 닮아가냐 하면 이 세상의 기대를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닮아가고 있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랑 똑같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필립 얀시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유명한 영성가가 그런 책 제목까지 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천만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냐고, 이 세상에 이런 악을 왜 허락하셨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실망했다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군가에게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성취되지 않으니까 다 실망하는 시대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정도 생각할 때쯤에 이 시대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드실까? 만약에 실망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하실 게 훨씬 많지.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할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걸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했다고 말하고 쓰러져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될 수 어렵겠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실망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실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 배반할 자인 것을 아시고도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는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에게 뭐 기대할 만한 것이 눈꼽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대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그 교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이 놀라운 변화를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깨닫고 하나님과 그 사도들을 본받는 일에 날마다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어려워요. 배우질 못해요. 닮아가질 못해요. 왜요? 너무 실망해서. 제가 이 짧은 목회 기간에 성도님들께 신방하고 또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아픔이 있더라고요. 실망한 아픔. 내가 교회는 이런 데인 줄 몰랐어요. 목사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다 실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성장되어져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 붙잡고 결단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할 만하지 못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그 기대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더 아름답게 써나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